이 참 계시록의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을 못 받는다 그러면요, 내가 지금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준비하고 받아들이면 이 말씀 너무나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제가 저번 주일날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아까 성경 읽었으니까. 큰 성 바벨론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세상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큰 성 바벨론이다. 이 바벨론의 실체가 무엇이에요? 바벨론, 하나님이 엄녀라고 해요. 엄녀. 하나님만 섬겨야 할 사람이 자기들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늘 꼭다기까지 탑을 쌓으며 하나님보다 자기를, 세상을 더 사랑하는 섬김으로 바로 큰 성 바벨론, 바로 엄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가늠한 여자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원수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바벨론은요, 음녀뿐 아니라 엄행한 일을 할 뿐 아니라 바로 사탄의 졸개인 짐승 위에 올라타서 사탄의 조정을 받아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지배를, 사탄이 이 세상을 붙들고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사탄에 먹혀버립니다. 잘못하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 큰 성 바벨론을 쌓아서 승리할 것이며, 특별히 우리 성도들 주님과 동행하고 부르심을 따라 살고 진리를 붙잡고 신실히 사는 사람과 더불어 큰 성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했죠. 기억나십니까? 설교 다시 생각이 나요? 여기 다시 들어와야 돼. 이렇게 그 맞아 그거야. 오늘은 이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8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완전히 망하다. 다시 말해 이 세상에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걸 자세하게 써놓아요. 저를 보세요. 중요한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완전히 없어진다니까요. 여기 성경이 기록돼서 그걸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제 이야기 아니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한계시록 그렇게 중요한 성경에 17장과 18장을 할애를 해가지고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분량을 많이 해가지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두 장을 할애해가면서 분량을 많이 해가지고 이것을 기록했납니까?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들이 이 세상의 끈을 극복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세상에 붙들고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붙들고 살고 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사실 세상을 극복해야 되는데 세상에 붙들려서 살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조를 해서 세상을 붙들고 살지 말라 하고 경고하고 우리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두 번을 쓴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저번 주는 세상의 실체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은 오늘은 그 세상이 멸망될 것이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멸망되는가, 왜 멸망되는가,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18장을 딱 들어오면서 17장에서 큰 성 바벨론의 실체를 이야기하시다가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큰 천사가 음성으로 이 바벨론이 멸망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1절 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성경을 읽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문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같은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큰 천사 영광이 꽉 차는데 얼마나 환할 정도로
힘을 가진 천사가 외치는데 큰 소리로 무너졌다 무너졌다. 영어로 f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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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러면 왜 바벨론이 세상에 멸망됐다는 겁니까? 완전히 무너졌다는 겁니까? 그 이유를 그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그 이유를 우리가 2절에 보면은 귀신의 처소와 그 다음에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요, 원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 목적이 뭐겠습니까? 이제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세상을. 그 직접 만들었는데 그 목적이 뭐겠습니까? 예? 하나님 세상만 저절로 만든 게 아니에요. 목적이 있잖아요.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얻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만 섬기는 성도들을 가득 차게 해가지고 이 세상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목적이에요. 근데 보니까 이 세상이 지금 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뭐가 된다고요? 귀신의 처소가 되었다. 하나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 귀신의 처소가 있고 더러운 영이 모이고 가증한 일을 하는 도적적 구휼에 있다. 도적의 구렬이 되고 있다. 그 말이죠. 근데 그래서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여기 뒤에 나오는 말 중 하나가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이것도 악한 영을 말합니다. 악한 영으로 가득 찼다 이 말이야. 도둑의 소굴처럼 되어 있다. 세상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이렇게 나쁜 것으로 가득 차니까 하나님이 보겠어요? 멸망시키라고. 지금 영적인 문제는 아닌데 지금 우리가 미세먼지가 가득 차 있잖아요. 우리가 한 10년 전만, 몇 년 전만 해도 미세먼지가 가득 차지 않았어요. 그런데 미세먼지가 매일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까 안 볼까요? 그 인간이 돈 버린다고 뭐 이기주의로 이 지구를 유지 못하고 막 미세먼지로 뭐 한국만 낸 게 아니고 막 중국 뭐 모든 데 가득 차 있다 이 말이야. 그럼 하나님 기분 좋겠어 안 좋겠어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었는데 하나님 자신도 미세먼지만 봐도 이 세상을 없애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나 미세먼지가 아니라 영적으로 악한 영이 사탄의 그 악한 영들이 가득 차있다. 구석구석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없애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도 하나님 영이 가득 차있는데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사탄의 영이 역사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기분 안 좋다 이 말이야. 그래서 멸절시키는 거예요. 첫째 원인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인은 3절에 나옵니다. 3절 다 같이 성경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그 3절에서는 또 한 가지 더 이유가 뭐예요? 음행 때문에 그랬다. 음행, 땅들의 왕들이 더불어 음행했고 세상이 음행했고 상인들도 그가 치부돼가지고 음행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만든 인간을 만들었을 때 뭐 하라고 만든 것 같아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영광 돌리기 원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음행에 빠져 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왜 다른 걸 찾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화가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이 바빌론이라는 나라를 가지고 싹 썰어버렸어요. 그 아름다운 성전까지 파괴시켜 버렸어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인간을 만드는데 인간들이 전부 음행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멸망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세상에 악한 영이 가득 차고 음행으로 다른 것을 허용할 수 없기 때문에 큰 성 바벨론을 멸망시킨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분명히 하겠죠.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 우리 성도들 보고 뭐라고 하느냐? 4절 봅시다.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경을 봐요. 내가 들으니 시작.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들렸어요. 내 백성아. 내 백성은 뭐예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친백성 된 사람들아, 그 말이에요. 선택된 성도들아. 우리 성도를 말합니다.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말이에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엄나는 삶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죄 짓지 말고 사탄의 지배를 받아가 악한 영들에 의해서 죄를 유혹받아 죄 짓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 그래서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거기서 나오라. 그게 뭐예요? 악한 영이 있는 그곳에 빠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럼 엄난한 거기에 빠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러냐. 그래서 이어서 또 이 큰 성 바벨론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 죄가 하늘에 사무쳐서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갑절로 갚아버린다는 겁니다. 보응한다는 겁니다. 5절부터 8절 다 같이 시작. 한번 읽어보세요. 도가지. 아주 제 이야기를 하는 거 성경에 지금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그대로 하도록 내가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 자, 봐요. 성경을 봐요. 5절부터 다 같이. 어떤 사람은 성경 보라고 하면 저쪽에 쳐다보고 있어요. 그 이상한 사람 다 있어요. 하나님 볼 때 성경 보라고 하나님 말씀 봐야지 이렇게 하라고. 성경 보자고 뭐 다른 데로 또 정신이 정상이 아니에요. 자, 봅시다. 5절부터 바로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30절 하나님이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하십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대로 주고 그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서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원하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을 갚아주라. 그가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르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심이라. 하나님이요, 이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무섭기에 갑절이나 갚아주겠다. 갑절이나 2배로 갚아주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죄를 기억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요, 최초에 들어보세요. 최초에 이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심판했어요. 뭘 심판했어? 물로 가지고 심판했어요. 노홍수 때. 그때 물로 심판할 때 거기도요,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그랬어요. 죄가 하늘에 사무치니까 하나님이 홍수를 내려가 40일 동안 홍수가 싹 쓸어버렸어요. 그게 하나님 본성이에요. 그런데 홍수를 가지고 세상을 사람들 다 죽여버릴 그런 일을 지금 큰 바벨론에 쏟아 부어가지고 없애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바벨론은 심판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죄를 고치 생각하지 않고 마음이 이렇게 교만해요. 나는 여왕이고 가부가 아닌데 내가 애통함을 당하지 않겠다. 착하게 빠져 있는 거예요. 나는 심판 안 받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여왕이래. 가부가 아니래. 그래서 나는 애통함을 당하지 않으리. 하나님 심판하는데 그렇게 뻔뻔스럽게 교만합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해도 조금도 눈도 까딱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설마 이루어질까? 여기 보세요. 1시간에 이루어진다고. 1시간이 뭔지 알아요? 단번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분노가 오면요, 한순간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분들은, 아이고, 내가 설마 내가 이렇게 슬픔을 당할까? 나는 왕비인데, 나는 여왕인데, 여러 앉아있는 사람들.
근데 뭘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무슨 재앙을 일으켰다고요? 사망, 그 다음에 애통함, 흉년. 사망은 죽음이죠. 죽음으로 갚고, 애통함, 흉년이 심하게 들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 불로 살아버릴 것이다. 불로 태워버려야 돼. 불로. 여러분, 성경에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스스로 후회를 해가지고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지만은 물로 심판 안 하지만은 하나님 약속 지킵니다. 불로 심판하겠다고 성경은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좀 앞으로 오보세요. 여러분 직접 보세요. 성경에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불로 심판하겠다는 걸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다 펴세요. 제가 이야기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4장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4절. 앞으로 세상은 불로 심판합니다. 다 같이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물질이라는 게 뭐예요? 지구를 말합니다. 풀어지고, 물이 타가지고 불에 풀어지고, 그 다음에 땅과 그 중에 모든 일이 드러나려거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그런 심판의 날이죠.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질 뿐 아니라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그러니까 불이 녹아진다고 했으니까 불을 어떻게 쏟아서 그렇게 할까? 어떤 사람도 그런 이야기해요. 과학적으로 지금 세계에 있는 원자폭탄만 터뜨려버리면 지구를 몇십 개를 불태워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녹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원자폭탄이 많답니다. 뭐 그런 방법을 쓰든지, 아니면 여기 소돔 고모라처럼 하늘에서 불덩이가 떨어지면 빛처럼 떨어져 내가지고 태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정신 차리라 그 이야기예요. 여기도 지금 요한계시록도 불로 살으리라. 이런 이야기만 하니까 여러분들은 막 겁만 집겠는데, 근데 요새 사람들은 겁도 안 집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불태우고 완전히 세상이 망하는 걸 볼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비참한 멸망을 보는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왕들과 심지어 상인들이 불타는 영을 가지고 가슴을 쥐고 통곡을 합니다. 이 상인들이 주로 많이 나오는 이유는 지금 무역 시대잖아요. 무역. 세상이 마지막에 되면 무역을 많이 하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9절부터 12절 한번 확인해 봅시다. 얼마나 애통한지 봅시다. 시작.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수하며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러다. 이거 한 시간이라는 말이 자꾸 나와요.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왜 이 상인들은요, 상품을 사는 게 없어요. 그 상품은 금, 보석, 진주, 생화포, 자주, 옷감, 비단과 붉은 옷감, 사치품들이죠. 각종 항목과 각종 상아그릇,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료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난유와 고운 밀가루, 밀이요, 소와 양과 밀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그러니까 이런 많은 사치품들을 매매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불로 태워버리니까.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울고 머리를 쪼아리면서 울고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요, 화이트다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앞에도 여러분요, 13절에도 제가 했죠. 제일 그날에 뜨거운 물이 물을 전혀 우리는 것들로 뭐야 했죠. 어쨌든 13절입니까? 네. 자, 여기 보면요, 13절에 마지막에 보면 영혼들을
팔았다고 그랬죠. 영혼들까지 팔았다 그런 이야기 있죠. 여기 뭐 이거 좀 말과 수레와 종들의 사람의 영혼들이라 그런 말을 붙여놨어요. 그 무슨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이때가 타락한 시대인지 영혼을 팔았다는 게 돈에. 자, 들어보세요. 무슨 말이냐? 영혼을 팔았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뭐 물건을 파는 까지 얘기되는데 영혼을 팔았다는 거. 구원받은 영혼을 가진 사람이 돈 때문에 영혼까지 팔았다. 그 말은 뭐예요? 교회가 안 나오고 돈 버린 것 때문에 하나님 영혼을 등한시켜서 구원까지 버리는 그런 결과 타락한 시대가 됐다 이 이야기예요. 화로다가 여기 아까 화로다가 나왔죠. 그 다음에 또 봅시다. 화로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다 같이 시작.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새와 부엌과 자조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승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치되 이 성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치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요 바다에서 배부른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으로 취급하더니 한 시간에 여기 한 시간에 망했다 그렇죠? 일시적으로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 화이토란 말이 성경에 연속적으로 나오죠. 잘 봐요. 3번 나오죠. 연속적으로. 아까 19절 나오고 16절 18절에 반복해서 하는 화가입니다. 그것도 2번을 이야기하래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반복해서 나오는 말은 그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정말 온 세상이 불타버리니까 저주받는 거예요. 영어로 워 완전히 저주받는 그런 시대가 온다 이 말이에요. 머리를 치며 애통하면서 거기 종사하는 사람도 울고 그 뭐 수입을 얻는 사람도 울고 한 시간에 망하리라. 한 시간에 망한다 아까 이야기했죠. 뭐 이것도 반복돼요.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망한다. 한순간에 망한다. 여러분요 세상 마지막은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 망하기 직전까지는 참고 계시죠. 그러나 주님이 화를 낼 때는 한순간 이러면 홍수 때 홍수를 쏟아부을 때는요 하루아침이 된 거예요. 그런 일이 불로 태우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 환란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세상 사람은 울고 애통하지만은 반대로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사람. 그건 누굽니까? 21절. 우리 21절 봐요. 다 같이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같이 소리를 해보세요. 사도들과 선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습니다. 이 성도 누구예요? 하나님이 믿기를 작정하고 그러고 참고 있는 사람, 사도들, 선자들 다 믿는 사람들 즐거워해라. 심판하면은 성도들은 즐거워하는 일이에요. 왜? 심판을 갚아버리니까. 여러분요 놀라운 사실이 큰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고만 하늘의 음성으로 들려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시청각 교육을 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망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거기 오늘 21절이 나옵니다. 실제 어떻게 이게 얼마나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실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1절 다 같이 시작. 예,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지고 결코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잘 봐요. 잘 봐요. 하나님이 말만 하면 성도들이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큰 돌을 니가 꽉 잡아가지고 잘 보세요. 큰 바다에 가지고 확 던져버린 거예요. 던졌는데 큰 돌이 던져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펑 하면서 던져서 가지고 바다 그 큰 돌이 있으면 거기 어디로 가겠어요? 땅속으로 바다 속으로 가라앉습니다. 올라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올라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큰 바위는 바로 바벨론 온 세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다시 한번 다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없어진다. 그러면서
이 바벨론이 없어지니까 이렇게 멸망대가 다시는 살아나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 구절들은 다 없으리라 없으리라 없으리라고 반복하면서 계속 나옵니다. 22절부터 23절까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검고 타는 자와 풍요로운 자와 둥수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가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세공업자들도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추지 아니하고 신령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 내 복수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다. 여기요 계속해서 나오는 말은 없으리라 없으리라. 그 영어로 보면 there is no there is no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건무고 타고 풍요한 거 즐거운 거 다 없어졌고 그 다음에 세공업장 공장 돌아가는 거 없어지고 뭐 그 산업이 안 된단 말이야. 맷돌 소리 옛날에 그때 그 곡식을 이렇게 해가지고 먹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없어져 버리고 등불도 없고 그 다음에 또 뭐요? 신랑과 신부가 음성이 없고 여러분 신랑이 신부가 결혼도 해야 저 자식도 놓기는데 그건 또 없어지고 다 없어진다. 하나도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없어지면 불태워버렸으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솔직하게 이야기해봐. 가장 즐기는 게 뭐예요? 지금 내 이 시점에서 뭐예요? 보석이에요? 가장 즐기는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게 뭐예요? 보물이에요? 가족이에요? 자식이에요? 여러분 거하는 집이에요? 또 뭐예요? 그 모든 것을 뭐예요? 하나도 없도록 없애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아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좋아하고 있는 것을 하나도 없이 없애버리겠다. 이 세상의 마지막에 기울된 거예요. 불태워버리는데 무슨 있겠습니까? 그때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뭐 좋아하면서 막 그러지 말고 그거 다 하나님이 없애버리겠다는 거. 그러면서 마지막 구절을 한번 봅시다. 24절에 이런 말을 딱 합니다. 그럼 왜 없애느냐? 하나도 없지 않냐? 그 말을 24절에 시작.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도들이나 선지자들을 예수 믿는다고 죽이고 순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교를 했기 때문에 순교의 피값으로 이 세상을 없애버린다. 그런 이야기예요. 무섭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심판 때가 되면은 세상이 없어지고 마지막 완전히 심판할 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성도 입장에서 이 세상에 속해가지고 음란을 쫓아가고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좋아하고 죄에 빠지고 거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고 핍박을 받고 불리함 받아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심지어 순교를 당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갚아주신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제 이름의 심판하는 것을 맹심하고 이 세상에다가 마음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한순간에 한 시간 만에 갑자기 이 세상을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하늘과 저 새 땅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복음을 전파한 믿음을 흔들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이 말세에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삽니까? 세상에 너무 집착하다가 다 없애버리면 그때 후회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잘 못했으니까 심판해서 벌을 주는 것도 있고 또 심판은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뭐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 성도의 어려운 일, 복음 전파하는 일 반드시 상급으로 갚아준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병행하는 거예요. 심판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심판 때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봤잖아요. 20절 봤어요. 하늘과 성도와 사도들은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왜? 상급이 있으니까.
상급이 있으니까. 그러나 믿지 않고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으니까. 이 심판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뭘 예를 들까 고민을 하고 있던 중에 제가 이 책을 보게 됐는데, 이 책을 설교 준비하면서 막 틈틈이 보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이 책을 여러분 자꾸 하다가 오늘 아침까지 봤어요. 제가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 제목이 뭐냐면 이 땅에 묻힌 선교사들이 다 전하지 못한 100년의 이야기. 여러분 기억이 있으면 책을 한번 사가지고 보세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이분 이야기는 한국이 우리 한국이 130년 전에 선교사들이 왔잖아요. 그 선교사들이 하나님 보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교사 천사 같은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우리나라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처럼 민주주의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했기 위하고, 그리고 가장 빠른 성장,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 것도 사실은 이 선교사들이 와서 전한 복음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뭐 좀 떨어지긴 하는 1000만 명이 되고 세계 선교사를 파송한 제2의 나라로 만들어 준 거는 기적적으로 그때에 비교해가지고 이 100년이라는 세월 동안을 보니까 너무나 많은 복음을 통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살아가면은 복음을 통해서 뭘 우리가 누리고 있나, 이게 잘 몰라요. 역사를 통해 봐야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를 다 이야기할 수 없고, 수백 명의 선교사들이 희생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100년 동안 일어난 변화를 제가 좀 큰 것만 좀 이야기를 할게요. 예를 들어서 먼저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한글이 활성화됐습니다. 여러분, 한글은 1400년대에 세종대왕이 만드는 위대한 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구한말 때에 한글이 빛을 보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 분위기가 한글을 쓰지도 않고 한글을 보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으로 봤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저 한문으로 공부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서당이나 한국에서 가르쳐 입신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보니까 모든 백성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한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글을 연구해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언도드 선교사를 중심해서 성경을 번역했어요. 한글을 번역을 했는데, 한글을 쉬운 말로 번역하는데 그들이 놀란 게 한글이 너무 쉽다는 거예요. 한글이 너무 쉽고 너무 좋은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 한글을 가르치고 한글로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한글로 선교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교회에서 한글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이 발전하는데 교회가 하나의 핵심 그 요소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한글을 보호하는 그 주시경이라든지 최현배 같은 학자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 깨달아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한글을 보고받은 계기가 된 거예요. 그 당시에 학교도 없었어요. 그 사당이나 뭐 이렇게 그런 데만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한교 이런 데만 잠깐 있었는데 그 일부 사람만 공부한 거예요. 이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반드시 그걸 해요. 그리고 선교사들이 와서 꼭 한 게 학교를 세웠어요. 선교사들 올 때마다 학교를 세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학교가요, 제가 보니까 900몇 개가 전국적으로. 근데 전부 미션 스쿨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선교사들이 생각하기는 복음을 들려주기 위하면 무슨 글을 알아야겠다. 그런 학교를 다 세운 거예요. 그런 학교를 세워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그 미션 스쿨이 그렇게 많습니다. 초창기에 미션 스쿨이 그렇게 많고, 그래서 사람을 깨우치는 전파는 이제 노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요,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있지만 다 기반은 뭐요? 우리 선교사들이 와서 학교를 세워줬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학교가 없었어요. 이게 그런 역할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신분 차별이 대단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지만 양반과 상금 차이는 엄청
큰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 상놈은 양반과 대화도 하지 못해요. 같이 옷도 입지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특별히 상놈 중에서 뭐요? 백정. 백정은 엄청 낮은 신분입니다. 그래서 백정이 양반이 오신 한복을 입으면 그건 법적으로 안 되게 돼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리 돈을 벌어도 한복도 못 입는 그런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교회에서 그 신분을 철폐시킨 겁니다. 여러분요, 그 실질적으로 한국 교회 제일 최초에 난 교회, 성동교회가 있어요. 성동교회. 근데 성동교회의 최초의 장로가 된 사람이 바로 백정 출신인 박성춘 신앙입니다. 이 역사적인 이야기 근거예요. 이게 백정 출신이 장로가 되니까요, 막 많은 양반들이 막 반대하고 막 그랬답니다. 그 당시에. 그렇지만 교회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 남녀 다 그렇게 해서 신분 차별을 철폐시킨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복음에 들어가면서 여성분들을 지위를 향상시켰습니다. 이 복음의 영향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여자들이 가장 무시당하는 여자들이랍니다. 10세만 되면 10세가 넘으면 시집을 가서 자녀를 낳는 수단에 불과했답니다. 그래서요, 그들은 밖에도 못 나가요. 낮에는 밖에도 못 나가고 밤에 잠깐 나가고, 남편이 밖에 나가도 없었고, 식사도요 남편하고 할 때는 동등하지 않다고 해가지고 우리 할머니도 알 거예요. 밥을 어디서 먹었냐면 남편하고 자식이 먹고 난 후에 부엌에서 밥을 먹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가 밥 안 하고 밖에서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 부엌에서 찌꺼기를 가지고 먹고 있는 거예요. 남은 거. 그래서 엄마 빨리 왜 이렇게 거기서 보내니까 우리 어머니도 그런 그 어떤 문화에 있기 때문에 마땅히 아내는 부엌에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옛날에 그런 당시 있었잖아요. 기독교 오기 전에. 근데 그렇게 살았고, 그리고 남자들이요, 그 축적 제도를 있어가지고 막 돈만 있으면 처벌을 많이 뒀답니다. 처벌을 많이 두면서 내가 능력이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자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 한 집에 몇 사람이 다투고 막 그런 일이 생기는데 공부도 여자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정길이 집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공부를 하면 망한다고 생각했어요. 여자가 공부하면 망한다고 생각했어요. 공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길이 집사도 공부하고 싶었는데 오빠들은 다 하는데 못해가지고 지금 성경 보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공부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애기만 놓고 3년 벙어리 김멍어리 이렇게 9년 동안을 그렇게 살았던 것이 여자입니다. 사람 취급을 안 받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인상을 팍 쓰면서 남자들 나쁜 놈들 어쨌든 남자들이 어쨌든 재정적으로 그렇게 됐다 이 말이야. 그대로 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와 여러분들. 그때는 못 사는 것도 모르고 당연히 한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여자 학교도 만들고 동등하게 대하고 그래서 이하학당 같은 그렇게 세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여자들을 공부를 시키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니까 여자들 깨는 거예요. 제가 유관순 그 영화를 한번 봤어요. 봤는데 제가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힘없는 여자가 어떻게 저렇게 그 서대문 행모에서 이렇게 반항하면서 죽을 각오하고 만세를 부르고 저러나.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자가 가난한 여자가 고문을 해가지고 막 옆구리가 막 나가고 막 관절 생각 일어나지 걷지도 못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에서는 그걸 자세히 설명 안 해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어보는 가운데 딱 발견했어요. 이 유관순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면은, 잘 들어요. 여기에
공주의 영명학교라고 있어요. 선교사가 세웠어요. 영명학교라고 그러는데, 이 공주의 영명학교인데, 거기인데, 앨리스 샤프라고 하는 여선교사가 유관순이 부모를 설득해가지고 양녀로 삼은 거예요. 근데 양녀로 삼을 때 그 남편하고 몇 년 전에 왔다가 남편이 한국에 와서 이질병에 걸려가 죽었어요. 3년 후에 죽고 난 후에 이 아내가 앨리스 샤프라는 사람 미국 갔다가 2년 후에 다시 남편이 할 일을 이어가기 위해서 영명학교에서 하다가 그 자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자식이 없으니까 그 유관순이 똑똑한 애가 있으니까 부모가 설득해서 내가 양녀로 세워가서 공부를 시켰다. 그래가지고 영명학교로 공부시키고 그 다음에 야학당에다가 보낸 거예요.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관순이가 공부를 하고 나니까 야학당에서 공부를 하고 나니까 정신이 바짝 들잖아요. 우리 한국이 이렇게 일제시대 합정해야 고통당하는 게 독립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막 끌어오르니까 먼저 여러분 3월 19일 날 먼저 만세 부르는 게 서울에서 불렀어요. 막 부를 때 그때 거기에 참여했다가 그들이 이 사람이 자기가 내려가가지고 자기 고향에 내려가가지고 영명학교라든지 교회 가서 태극기를 만들어가지고 독립선언문을 프린트해가지고 그거를 그 주변에 있는 수천 사람에게 넘겨가지고 우리 천안 아원의 장터인가 거기서 만세를 했는데 몇천 명이 붙어서 만세를 불렀잖아요. 기억나잖아요, 그죠? 유관순이 그 마음속에 이 지식적으로 깨닫고 깨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잡혀가지고 했는데 그 영화 속에 내가 또 한 가지 의문점 하나예요. 그 서울에서 만세를 하고 났네. 3월 19일에 만세하고 났네. 각 지방에서 막 만세 운동이 벌어지는데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자 학생들이에요. 여자 학생들이 삼수하고 난 후에 그 독립선언문을 가지고 각 지역에 가가지고 퍼뜨린 거예요. 그 여학생들 누구예요? 여학당의 학생들, 또 우리 집 사람 다녔던 우리 집 사람 정신하지. 그 학생들도 배제학당 그 학생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만세하고 그들이 주동해가지고 나라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 여자애들이 죽었어요. 죽고 감옥에 집어였고 막 그랬던 건데 여자를 일으키면 여자들을 제 위치에 올려놓은 게 바로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복음이 없었다면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갔겠습니까? 그리고 이 선교사들은 오므로서 병원을 지었어요. 그 당시에 제일 무서운 병이 문둥병하고 하나는 결핵병입니다. 결핵이 많이 죽었는데 그걸 첨단 의료 장비를 가져와가지고 병원을 지어가지고 그들을 대체해주고. 네, 여기 막 엄청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근데 복음이 안 들어왔다면은 우리나라는 얼마 전까지 참 비참하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옴으로 해서 세상이 바꾸어졌는데 지금 100년이 안 지나도 그게 다 나타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복음을 위해 살면은 끝까지 믿음을 지고 복음을 위해 산다면 하늘에 상급 안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당연히 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는 그만 적절하게 예수 믿으면서 적절하게 내 영혼도 팔아먹고 사상에 살면서 같이 엄나는 삶을 살고 그리고 사탄에 따라서 대충 믿고 이렇게 살면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버림받습니다. 아니면 내가 하나님 믿고 열심히 믿어서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전하고 이 선교사들처럼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덧치면 그 삶에 대한 대가를 심판 때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걸 택하시겠습니까? 대충 믿겠습니까? 진짜 선교사들이 던졌던 그 복음을 붙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지키며 나가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대충 믿지 말고 제대로 믿고 하나님 성기를 쓰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